네가 걱정을 멈출 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신다. 당신은 지금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한계가 무너진 상태가 아닙니까? 밤마다 잠들기 전에 밀려오는 두려움, 설명할 수 없는 불안, 붙잡고 싶지만 계속 흩어져 버리는 미래.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고 아무리 버텨도 삶이 쪼개지는 것만 같은 그 느낌. 그 무게 속에서 당신은 지금도 조용히 묻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얼마나 더 버텨야 하지? 정말 하나님은 내 이야기를 보고 계신 걸까? 그 질문은 약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 질문은 너무 오래 홀로 견뎌온 영혼이 내는 마지막 신호다.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한 상처, 말하지 못한 고민, 마음속 깊은 골짜기에 쌓여버린 울음들. 당신은 그것들을 다 품고 살아왔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조차도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있다. 걱정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 내려놓지 않으면 모든 것이 멈출 것 같아서, 손을 놓지 않으면 당신이 사라질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쥐고 있었던 것이다. 마음속에서 계속 끓어오르는 불안의 소리를 억누르며. 그런데 한번 물어보자. 당신이 쥐고 있는 그 걱정은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을 진정으로 살려낸 적이 있었는가? 당신의 수많은 밤을 삼켜버린 그 두려움이 실제로 당신의 길을 밝힌 적이 있었는가? 왜 이렇게 아픈가? 왜 이렇게 혼자인가? 왜 이렇게 힘겨운가? 이 모든 질문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난다. 당신은 이미 너무 오래 스스로를 지켜왔다. 그리고 이제 더는 그 무게를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묻고 계신다. 네가 모든 것을 쥐고 있는 동안 내가 움직일 자리가 어디 있겠느냐? 이 질문은 비난이 아니다. 이 질문은 초대이다. 당신의 손에 쥐고 있는 모든 두려움, 모든 통제, 모든 예측과 계산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로의 초대. 걱정을 멈추라는 말은 당신이 느끼는 고통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걱정을 멈추라는 것은 당신이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오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불안이 하나님이 준비한 길을 가리는 순간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아무리 세게 붙잡아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손에 닿지 않는 것이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두려움이 아니라 더 깊은 신뢰다. 더 많은 통제가 아니라 더 넓은 폭이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신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이 애써 움켜쥐고 있던 자리를 당신이 비워줄 때 그 빈자리로 하나님은 빛을 흘려보내신다. 지금 이 영상 앞에 앉은 당신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다. 당신의 마음속 가장 아픈 곳을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에게 속삭이신다. 이제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일하겠다. 왜 이런 타이밍에 이 말을 듣게 되었는지 당신은 곧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놓아야 할 이유, 당신이 버텨온 시간의 의미, 하나님이 지금부터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그 모든 것을 풀어낼 시간이 온 것이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된다. 정말로 걱정을 멈출 준비가 되었는가? 이제 그 대답이 다음 장으로 당신을 이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 당신이 매일 붙잡아온 그 걱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마지막 방패였다. 삶이 갑자기 흔들렸을 때, 말할 곳이 없었을 때, 기대고 싶었던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 당신은 그때부터 결심했을 것이다. 내 마음은 내가 지킨다. 내 삶은 내가 감당한다. 그 결심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 결심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패가 어느 순간부터 당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가두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아무리 애써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생각을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지 않을까? 왜 몸은 쉬어도 영혼은 쉬지 못할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당신은 하나님이 맡아야 할 자리를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도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 무게는 내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큰 걱정이 있고,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는 상처가 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당신은 지금 그 지점에 서 있다. 이것은 약함의 순간이 아니라 진실의 순간이다. 당신의 영혼이 더는 버티지 않겠다고 말하는 자리,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무너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당신의 흔들림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판단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끌림, 이 메시지를 계속 듣고 싶은 깊은 이유,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는 신호다. 당신이 멈추어 선 자리에서 하나님은 길을 열고 계신다. 이제 당신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지금처럼 모든 것을 붙잡고 무거운 걸음으로 계속 가는 길, 혹은 손을 조금씩 풀어내며 하나님께 단 한 걸음 내딛는 길. 무엇을 선택하든 강요는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 쪽으로 다가오고 계신다. 그분의 움직임은 조용하지만 강하고, 느리지만 정확하며, 보이지 않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그 움직임이 왜 지금 시작되는지 곧 알게 될 것이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침묵처럼 보이는 순간에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가 드러난다. 그 자리에서 당신은 당신의 걱정이 왜 해결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기다리셨는지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이 느끼는 가장 큰 피로는 몸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너무 오래 홀로 싸워왔다는 증거다. 당신은 스스로를 지탱하려 애썼고, 반드시 버텨야 한다고 믿었고,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 노력은 점점 방향을 잃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잘 살아남기 위해 붙잡은 것이었지만 지금은 당신의 영혼을 조용히 잠식하고 있다. 이 무게는 더 이상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그 무게는 지금 당신을 짓누르고 있다. 당신이 왜 밤마다 눈을 감아도 쉬지 못하는지 아는가? 그 이유는 단순한 스트레스나 피곤함이 아니다. 당신의 깊은 곳에서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계속 깨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질문은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답을 찾을 수 없다. 선한 의지로도, 오랜 경험으로도, 누구의 조언으로도 메워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하나님에게서만 답이 나오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짊어진 모든 짐을 내가 보고 있다. 네가 환하게 웃었던 순간도, 몰래 눈물을 훔쳤던 순간도 내가 알고 있다. 네 마음이 어디까지 버텼는지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멀리서 바라보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당신의 내부에서 흐르고 있는 모든 떨림을 알고 계신다. 당신이 아직 입으로 말하지 않은 고민의 깊이까지도.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이런가?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가?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당신을 바라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평가하기 위해 이 길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진짜 안식으로 들어가도록, 당신이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않도록, 당신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도록 당신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다.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메시지가 우연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영혼은 우연을 모른다. 영혼은 신호를 알아본다.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을 향할 때 마음 깊은 곳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낀다. 지금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 흔들림이 바로 그것이다. 그 흔들림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거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떠오를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움직이고 계신 걸까? 내가 느끼는 이 불안과 무거움의 뒤에 뭐가 있는 걸까? 이 질문은 당신을 다음 단계로 이끌 준비가 된 영혼이라는 표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혼이 완전히 닫혀 있을 때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그분은 그 틈으로 빛을 넣기 시작한다. 그리고 지금 그 빛이 당신 안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계속 걱정을 붙잡고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성격이나 습관 때문이 아니다. 그 깊은 곳에는 한 가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만약 내가 놓아버리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 아닐까? 이 두려움은 당신을 오랫동안 붙잡아왔다.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쥐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당신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당신이 쥐고 있는 것이 당신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을 지키고 계신다는 진실을.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혼자 견뎌왔는지 나는 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판단하고 고민하고 반복해서 돌아보고 혹시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건가? 내가 못난 건가? 이렇게 스스로를 계속 몰아붙였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른 시선을 열어주신다. 너는 실패한 적이 없다. 너는 버려진 적이 없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당신이 감당하려 했던 그 무게는 사실 하나님이 감당하기로 정하신 것이다. 그분은 당신에게서 힘을 빼앗으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의 영혼이 너무 무겁게 메고 있는 짐을 대신 들기 원한다. 당신이 움켜쥔 손을 천천히 펴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 틈을 통해 일하실 수 있다. 문제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강하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 시간이 온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진실이 하나 더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시지 않는다. 그분은 당신의 자유를 존중하신다. 당신이 억지로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분은 기다리신다.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잠잠히 시작된다. 아무 소리도 없이, 아무 흔들림도 없이, 하지만 완전한 정확함으로.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당신이 더 강해지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선택이 필요한 시간이다. 그분은 당신을 꾸짖지 않는다. 그분은 당신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의 걱정은 나의 일이 되고 나의 평안은 너의 것이 된다. 이제 당신은 분명 궁금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 걸까? 내가 이 모든 시간을 지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그 질문은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다. 이제 다음 장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움직이던 숨겨진 영역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당신이 보지 못했던 길, 막힌 줄만 알았던 문, 끝났다고 여겼던 이야기들,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이미 들어가 있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풀리지 않던 문제들, 기도해도 바로 열리지 않던 길들, 왜 하나님은 그 순간에 움직이지 않으셨을까? 왜 당신의 눈에는 침묵처럼 보였을까? 여기에는 한 가지 영적 비밀이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황을 늦게 보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움직이고 계셨기 때문이다. 당신의 눈앞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당신의 보이지 않는 영역을 먼저 만지신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 당신의 영혼 깊은 자리, 당신이 잊어버린 상처의 뿌리까지 그분은 언제나 가장 깊은 곳부터 일하신다. 왜냐하면 그 깊은 곳이 변화되면 겉에 있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바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표면적인 해결을 원치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의 삶이 완전히 다시 살아나길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당신의 미래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 문을 여는 타이밍, 만남의 시기, 치유의 순간, 방향 전환의 완벽한 시점까지 그분은 모든 것을 조용히 맞추고 계셨다.
당신이 때로는 이렇게 오해했을지 모른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걸까? 그러나 잊혀진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의 영혼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해지기까지, 당신의 믿음이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회복되기까지, 당신의 눈이 하나님이 준비한 길을 정확히 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움직이면서도 기다리셨다. 기다리면서도 움직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당신을 향해 일하셨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그 시간이 완성되는 지점이다. 이제 당신은 느끼게 될 것이다. 오랫동안 막힌 것처럼 보이던 문제의 결이 조금씩 풀리는 감각, 왜 방향이 바뀌어야 했는지, 왜 잠시 멈추어 서야 했는지,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처럼 보였는지, 그 모든 이유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관문이 눈앞에 있다. 당신이 걱정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은 준비해 두신 일을 실제로 드러내기 시작하신다. 당신이 그 무게를 끌어안고 있을 때는 절대 보이지 않던 길이 있다. 이제 그 길이 당신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려 한다. 걱정을 내려놓는 것은 단순한 감정 조절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 문을 여는 행동이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공간을 실제로 만드는 행위다. 당신이 계속 붙들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억지로 그 문제를 빼앗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사랑은 강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를 존중하신다. 그래서 당신이 손을 펴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얻는다. 당신이 지금 안고 있는 걱정은 삶의 한 부분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너무 오래 짊어지고 살아와서 걱정이 곧 책임이고 두려움이 곧 대비이고 불안이 곧 현실이라고 믿어버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무게는 네가 짊어지도록 만든 것이 아니다. 당신이 내려놓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마음의 숨결이다. 오래 눌려있던 영혼이 천천히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다. 머리를 짓눌러 오던 압박이 밀려나기 시작하고 당신이 오래 잊고 있던 안정감이 서서히 되돌아온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하나님은 마음을 가볍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정렬하시는 분이다. 걱정을 내려놓을 때 열리는 두 번째 변화는 시야의 전환이다. 불안이 시야를 뒤덮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도 보이지 않는다. 당신은 계속 두려움의 각도에서만 해석한다. 하지만 걱정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길을 보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이미 두어신 도우심의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 그 길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보지 못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 하나님은 당신이 내려놓는 그 순간 상황 속 사건들을 재정렬하신다. 당신이 조절할 수 없었던 만남, 당신이 억지로 열려 하지 않았던 문, 당신이 불안 속에서 왜곡해보던 관계들,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시 제자리에 두신다. 당신이 애써 움직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은 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작은 평안이 큰 평안의 시작이 되고 작은 변화가 큰 방향으로 이어지며 내려놓음이 기적의 씨앗이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식이다. 당신의 손에서 힘이 빠지는 순간 하나님의 손은 당신의 삶을 다시 잡는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당신에게 속삭이신다. 네가 맡겨주면 내가 이룬다. 이 말은 위로의 문장이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영적 원리다.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고 행동은 내려놓음으로 증명된다. 그리고 내려놓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지가 된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실 때 그 변화는 종종 조용하게 시작된다. 소리도 없고 드라마틱한 장면도 없지만 당신의 삶 밑바닥에서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처음에는 잘 알아채지 못한다. 왜냐하면 걱정으로 흐려졌던 감각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못 느끼는 순간에도 이미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첫 번째 표시는 예상치 못한 안정감이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의 압박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의 목소리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초입이다. 당신은 그 순간 알 수 있다. 내가 붙들던 것이 내 삶을 지탱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셨구나. 두 번째 표시는 앞서 있던 일이 정리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다시 나타나고 닫혀있던 기회가 조용히 열리고 불필요한 부담이 스스로 사라진다. 당신이 억지로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상황을 재배치하신 결과다. 이런 변화는 인간의 계산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루 속에서 작은 결정을 바람처럼 움직이신다. 세 번째 변화는 당신 안의 방향감이 되살아난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불안 때문에 잃어버렸던 내적 나침반이 다시 작동한다. 이전에는 아무것도 분명하지 않았고 선택할 힘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때로 단어보다 감각으로 온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끌림이 생긴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는 길이다. 네 번째 표시는 고통이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단지 짐이었고 단지 고통이었고 단지 끝나지 않는 부담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당신은 그 고통의 틈 사이로 빛을 보기 시작한다. 왜 이 길이 이렇게 돌아갔는지, 왜 이 과정이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그 이후의 조각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속삭이신다. 이 모든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 내가 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식이다. 큰 기적이 아니라 작은 회복으로 시작되고 갑작스런 반전이 아니라 조용한 정렬로 이어진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 가지 진실이 존재한다. 당신이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었다는 것. 당신이 손을 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은 강하게 당신의 삶을 붙들기 시작한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더 깊은 변화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 변화는 당신의 정체성, 믿음, 그리고 삶 전체의 방향에 새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한다. 당신은 곧 그 전환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실 때 가장 깊은 변화는 언제나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난다. 상황보다 마음이 먼저 바뀌고 환경보다 시선이 먼저 새로워진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너져 있었음을 깨닫는다. 하나님은 그 무너진 부분을 숨기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곳을 만지신다. 그분은 당신이 오래 외면하고 너무 아파서 말조차 못했던 그 내면을 부르신다. 당신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책임지고 누구도 모르는 상처를 품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 버텨왔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의 깊은 곳까지 나는 알고 있다. 너를 고치는 일은 네가 혼자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은 영혼 깊숙한 곳을 흔든다. 왜냐하면 당신은 늘 홀로 싸워왔기 때문이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고 말할 곳조차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침묵을 들으신다. 당신의 억눌린 울음을 기억하신다. 당신이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무너졌던 순간조차 잊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움직이신다. 상처를 덮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있던 자리를 다시 살아있게 하신다. 당신이 감추려 했던 부분에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누군가 이해해 주길 바랐던 그 외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여기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면의 회복이 시작되면 당신은 자신을 보던 시선이 조금씩 바뀐다. 자신을 실패로 규정하던 마음이 느슨해지고 스스로를 원망하던 생각이 약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이 모습을 드러낸다. 당신은 알게 된다. 그동안 당신이 짊어지던 두려움은 사실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느낌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신다. 그분은 당신에게 새로운 확신을 심어주신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말씀하신다.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늘 너와 함께 있었다. 이것이 내면의 회복이다. 분명하고 강하고 실제적이다. 당신은 이 회복이 단순히 기분의 문제나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된다. 이것은 영혼의 토대가 새로 지어지는 일이다.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는 순간이다. 이 깊은 회복은 다음 장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은 회복된 마음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 그 마음 위에 새로운 힘, 새로운 담대함, 그리고 새로운 믿음을 세우기 시작하신다. 당신은 곧 그 변화가 삶 전체에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지 보게 될 것이다. 내면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회복을 토대로 새로운 힘을 심으신다. 이 힘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결심이 아니다. 감정을 끌어올리는 의지도 아니다. 이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당신이 홀로 버텨오며 소진했던 곳에 하나님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새 능력을 부어주신다. 당신은 처음에는 그것이 힘인지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저 숨이 조금 더 깊어지고 마음이 조금 더 가라앉고 하루를 버티는 것이 어제보다 덜 무겁게 느껴지는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다. 그분은 당신에게 갑작스러운 폭발적인 용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 지탱할 힘을 먼저 심으신다. 당신은 어느 순간 그 변화를 깨닫는다. 예전에는 작은 일도 불안의 파도로 몰아쳤고 하루를 계획하는 것도 두려웠고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마음 안에 미세하게나마 할 수 있을 것 같은 여지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 여지는 하나님이 여시는 천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를 짓누르지 않으신다. 그분은 억지로 끌지 않으신다. 그분은 먼저 당신의 영혼을 세우신다. 당신이 쓰러져 있던 이유를 아시기 때문이다. 당신이 무너졌던 자리, 당신이 단단히 붙잡고 있었지만 결국 놓칠 수밖에 없었던 부분, 그 무너진 틈 사이에 하나님은 새 힘을 채우신다. 이 힘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드러난다. 당신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작은 의지가 생긴다. 어제는 불가능했지만 오늘은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찾아온다. 오랫동안 포기했던 기도 제목이 다시 마음에 떠오른다. 끊겼던 소망이 아주 작은 불씨로 다시 피어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다. 내 힘으로 일어서라. 네가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당신 안에서 하시는 일이다. 당신은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아래에서 떠받치고 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새로운 용기를 심으신다. 이 용기는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는 언제나 현실 속에서 작동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재정렬하고 계셨는지 조금씩 보기 시작할 것이다. 내면의 침착함이 돌아오고 영혼의 중심이 잡히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관계, 길, 기회, 선택들의 방향을 새롭게 정리하신다. 이 정리는 다음 장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걸음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회복된 당신의 마음 위에 새로운 길을 놓기 시작하신다. 이 길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거대한 기적이 아니라 조용히 다가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당신이 걱정을 내려놓고 내면이 안정되고 삶의 무게가 조금씩 정리될 때 하나님은 당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하나씩 밝혀나가신다. 이 길은 이전의 길과 다르다. 당신이 스스로 밀어붙이며 개척하던 길이 아니다. 억지로 열려고 애쓰던 문도 아니다.
두려움에 떠밀려 선택하던 방향도 아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며 당신이 보게 되는 순간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길이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로 다가온다. 마음에 오래 부담되던 관계가 가볍게 정리되고 막혀있는 것 같던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문이 열린다. 혼란스럽던 선택들 사이에서 한 길이 유독 평안하게 느껴진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다. 평안은 우연이 아니라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감정적 충동이 아니라 영적 분별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네가 걷는 길의 앞에 나는 이미 있다.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하시는 선언이다. 당신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앞의 땅을 먼저 확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당신은 미래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보고 계신다. 당신이 무엇을 마주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위험이 있을지,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모두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걸음을 조정하신다.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돌아가게 하시지만 그 모든 흐름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다. 당신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 그리고 그 인도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 이 길을 걷기 시작하면 당신은 과거에 집착했던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비교하던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이 중심을 잃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서서히 선명해진다. 당신의 영혼에 새로운 방향감이 생긴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은 조용하지만 강력하다. 그 부르심은 당신을 앞으로 움직이게 만든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보낸 자리마다 이유가 있다. 네가 걷는 길 위에는 내 뜻이 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신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분은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모든 것을 이끌어 오셨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새롭게 세우고 당신을 다시 일으키고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언제나 깊고 조용하다. 당신의 외부 환경이 극적으로 바뀌지 않아도 당신의 영혼은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된다. 하나님은 무너져 있던 마음에 새 힘을 심으셨고 흩어져 있던 생각에 질서를 주셨으며 두려움에 흔들리던 당신의 걸음의 기반을 다시 놓으셨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너는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당신은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 여전히 상처가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회복은 완벽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순간에도 함께 일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부족함을 방해물로 보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통해 당신을 더 깊은 의존으로 이끄신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당신이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붙드셨다. 당신이 멈췄을 때 하나님은 준비하셨다. 당신이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은 들으셨다. 당신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향한 길을 열고 계셨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확신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움직임은 언제나 신실하다. 언제나 목적이 있다. 언제나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절을 남긴다. 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 말씀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다.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다. 당신의 염려를 맡길 때 일하시는 분이다. 당신이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움직이시는 분이다. 이제 당신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과거의 무게가 여전히 존재할지라도 그 무게를 지는 것은 더 이상 당신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어가신다.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기도 주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너무 오래 짊어져 온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항상 일하셨던 주님의 신실함을 이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게 해주십시오. 새 힘을 주시고 새 길을 보게 하시고 새 평안을 심어 주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